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3일째 요한복음 18, 19장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재판 직후에 바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주도했고 또 빌라도가 결정을 마무리했죠. 이미 외부적으로 바리새파들이 요한복음 초두부터 적대자들로 등장하고 음모를 하면서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에 이 불을 지폈는데, 내부적으로는 또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마쿠에서 예수를 잡아 넘기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었고, 바로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에 이어서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자다. 내가 그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날 살펴봤지만 그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그 와중에 자기 정체가 탄로나면 뭔지 모를 이 끝장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런 부인을 했죠. 채찍질이 끝나고 이 가시 면류관이 씌워진 채 예수님은 이 골고다까지 스스로 짊어지고 가셨던 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못 박히신 그 십자가상 위에서 그 사이에 고통받으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어제 살펴봤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또 요한도 어머니로 이렇게 요한을 또 마리아에게 아들로 소개함으로써 주 안에서 피를 떠나서도 형제 자매가 된다 하는 이 공동체적인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런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늘 가족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거룩한 가족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교회에서의 형제자매 관계를 정립을 해주신 셈입니다. 사실 십자가 체험은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가장 비극적인 형틀의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험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사실상은 한때 이 죽음의 권세를 꾸짖었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런 대꾸나 반항도 없으신 채로 죽어가는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해도 빛을 잃었다라고 다른 복음서는 전합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운명의 순간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또 바위가 깨어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홀리 스컬프처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묘 교회로 알려진 교회 안에는 바로 이 골고다 바위로 그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성묘 교회, 주님의 묘지였던 교회당이라고 하는데, 그 바위가 갈라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또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외침과 더불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십니다. 이 죽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부짖기를
사실 여기 요한복음에는 다 담아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를 말씀하셨던 그 가운데에는 버림받는 심정을 부르짖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그 외침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우리말로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되어 있죠.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말씀, 짧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는 거죠. 이제 다 마쳤다. 이제 성취했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It is finished. 아주 끝났다라는 겁니다. 헬라 말은 한 단어입니다. 텔렐레스타이라는 말인데 텔로스라는 말, 목적, 끝,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그런 상태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마 가장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인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 마쳤다, 완성했다 하는 이런 말씀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패배를 인정하는 수치스러운 그런 신음소리나 울음소리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역으로 죽으면서도 위대한 승리의 외침을 던지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텔렐레스타이라고 하는 말,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일을 시켰을 때 예, 제가 일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쓰입니다. 또 제사장들이, 성경적인 용례예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이렇게 고르고 검사하고 그럴 때 이 제물은 흠결이 없다, 완전하다라고 확인했을 때 완전하다라는 말이 이 텔렐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집을 짓고 예술가로서 작품을 만들고 할 때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이 목자가 흠없는 어린 아가 양을 출산을 확인하고 뭐 괜찮다, 뭐 어디 이상한 데 없이 새끼를 잘 낳았다 이렇게 주장할 때 완전하다라고 이 말을 썼습니다. 상업적으로 거래를 할 때에도 계약서를 확인하고 그럴 때 서로 만족할 만한 동의에 이르렀을 때 이제 우리의 계약은 끝났다 이럴 때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도 이 단어는 몇 차례 쓰였습니다.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일하시는 것이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또 17장 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내가 이루었다, 끝냈다 하는 것이죠. 끝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 하는 말이죠. 같은 텔렐레스타이라고 하는 이루었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을, 결정된 것을, 다 마친 것을, 완성하신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를 덧붙이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죠. 더블 체크를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죽으시기 직전,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부활 전에 이 말이 쓰였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 구원의 완성은 부활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더불어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죽음으로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승리로 연결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곧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죄를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파괴시켰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입니다. 또 고대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죄를 진 것을 발견했을 때 감옥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감옥으로 이렇게, 요즘 감옥 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감옥으로 보낸 다음에 이 방에 넣어놓고, 요즘은 철문인데 이 빗장을 철커덕 잠글 때 이 단어가 또 쓰입니다. 텔렐레스타이라는 말. 다 이루었다. 내가 완전히 가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죄수 입장에서는 형량을 다 살았어요. 이제 더 이상 형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그 역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이미 더 지불될 것이 없을 만큼 다 지불했다.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우리가 실수하는 거, 우리가 넘어지는 거,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부르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옳은 말을 해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철저하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죄는 내가 잘못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치 짐승 취급을 받듯이 십자가 위에서
능욕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발가벗겨지셨고,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셨고, 이 죄 때문에 병정들이, 로마 군인들이 침을 뱉고, 또 이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비웃었고, 바로 이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죄는 굉장히 아주 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생각하면은 그냥 뭐 도덕적이고 내가 말 잘못하고 하는, 내가 뭐 실수했고 이런 것보다도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십자가를 연결해야만 제대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할 그 죄인인데, 내 죄가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거 원인이 없이 이렇게 소리가 한 번씩 난답니다. 이거를 잡으려면 이걸 다 이렇게 속을 봐야 된다는데, 또 은혜롭게 금방 또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죄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고, 십자가와 더불어서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죄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진정한 은혜됨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결을 통해서 죄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이 죄를 견디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그냥 건너뛰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너무나도 지극히 현실적인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이 죄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죄의 성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이거를 견디시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아직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예 십자가 구원은 없는 것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이미 끝이 나서 그 끝난 것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그 끝난 것의 효과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을 이 과거 완료 시제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뭐가 끝났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율법이 지배하던 이 세상의 모든 그 관계들, 이거를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율법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율법의 굴레 가운데 우리를 놔두지 않고 극복하도록 마무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설교 시간에 이런 적은 없었는데 확실히 고난주간인 겁니다. 사실 죄를 지면 율법은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마무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런 율법을 마감시키는 의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만든 그 함정의 법, 이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율법은 소용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로 당신의 목숨을 드림으로써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거나 우리를 지적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이 슬픔, 순환당하심, 절망, 예수님의 이 수욕,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죄와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마쳤다, 끝났다. 죄와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내가 끝냈다, 내가 성취했다, 이런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30절 마지막을 보면 그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그의 영혼을 기브업, 포기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바꿨느냐면 원래 능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수님이 친히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그 피값을 지불하심으로써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취를 누구에게 나누어 주시느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대체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 직분과 더불어서 속죄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신약 책인데, 그 가운데도 10장, 히브리서 10장은 십자가 제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가 특별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10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제사, 몸을 제물로 예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모두 단번에 속죄가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sanctified, 성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성화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드려진 제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구약 레위기적인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속죄일에 제물을 드려서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 우리의 구원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코 지울 수 없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죄스러운 행동들, 우리의 죄의 뿌리 깊은 DNA를 다 이제 마무리하셨다라는 겁니다. 끝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부활 이전에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더불어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조그만한 미완의 그 요소도 구원에 있어서 남겨놓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더 이상 필요하거나 덧붙여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해서 이긴 존재로서 우리의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그냥 영광 가운데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이 고난주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맴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실을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 사건은 그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마지막에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다. 그것을 우리들도 따라서 선언하면, 선포하면 그게 곧 복음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한번 확인했으면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활주의를 앞두고 매년 저희가 이 고난주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반복되면서 늘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좀 한번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싶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 감사, 이런 자랑이 우리에게 참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그걸 좀 우리가 좀 회개하고 그걸 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뭔가 돌이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구원의 완성의 확실성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에는 부흥기가 아니죠. 교회가 오히려 쇠락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어렵고 힘들죠. 흥분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오히려 참 여러 가지 많이 힘이 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도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수구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면서 그냥 하나 십자가 마지못해서 붙들고 있는 그런 끈 하나 붙들고 있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교회 요즘에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3일 저녁에 그동안 많이 안 오셨었거든요. 근데 교회 모임 요즘 사실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잘 안 모입니다. 교회 잘 안 모여요. 이단들은 잘 모입니다. 이단들은 신천지, 구원파, 최근에 또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유행하는 신사도파 아주 많이 모이죠. 열정이 넘치죠. 아주.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국의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집안일이 생긴다든가 외부에 약속이 있다든가 애들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럼 교회는 가장 뒤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묵상했던 이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이 죄가 다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는데, 이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연결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연결되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고 이게 복음이려니 생각하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살기 급급한 이런 우리들을 좀 이제 삶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주님, 제가 이번 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나를 자꾸 방어하고 내가 뭔가 끈 하나 잡고 쫓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확실성 위에 내 삶이 힘차게 방향을 찾아서 달려나가는, 다름박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쫓기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 삶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제 삶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쫓기는 삶이 아니라 제가 주도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 삶을 좀 개척하고 바꿔나가고 더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자리로 한 걸음 더 성숙된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다시 저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그 마지막 주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확실한 믿음 위에서 제 삶을 마음껏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펼쳐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